바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예배하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엄청난 헌신을 오늘 본문에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헌신인지 예수님께서 이 헌신은 아주 중요한 모델 케이스다.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현장마다 이 사실을 말해서 사람들이 알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헌신이 도대체 어떤 헌신이라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걸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굉장히 값비싼 향유를 들여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값싼 걸 드리면은 안 되느냐?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떻게 이 마리아가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마리아는 지난주에 우리 본문에 봤지만 불신앙했어요. 언니하고 같이 틀린 포럼을 하고 나사로 살리러 오신 예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못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말씀 각인입니다. 마리아에게는 말씀 각인이 되어졌어요. 말씀 각인된다고 불신앙 안 합니까? 말씀 각인되면 항상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에요. 말씀 각인되는 부분이 언니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옥토밭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 농사를 하나님이 하세요. 결실도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그래서 헌신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헌신, 내가 하는 헌신은 틀린 겁니다. 내가 기분에 의해서 내가 좀 해보자 좋은 마음에서 엄밀히 말하면 그건 헌신이 온전한 헌신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게 하신 헌신이라 해야 돼요. 다윗이 그 헌신하고 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렸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주님이 하게 하셔서 주님 주신 것으로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복음을 나타낸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 살리는 일을 하면 돼요. 나와 모든 사람을 영적으로 우선 힘을 얻도록 하자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절대로 평안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오고요, 영적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또 잘 표가 안 납니다. 그러나 분명히 힘들어요. 그러나 복음 각인되면 살아납니다. 치유되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이 복음 각인되게 해서 사람 살리는 건데, 왜 영적으로 힘없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영적으로 지금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해방시켜 줘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해방의 복음, 구원의 복음입니다. 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면은 복음 모르는 사람은 평안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하는데 결국은 거기에 노예가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열중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네피림 종이 되게 돼 있어요. 창세기 6장 말씀했죠.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적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다 삼고 다른 것도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다 보니 육체가 되고 네피림이 됐다. 그래서 자기 중심에 집중하게 되면 누구든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상태가 되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매니아라는 말을 하죠. 그게 이제 열중한다는 말인데, 뭐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르면 아무렇게나 살든지 아니면 매니아가 돼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막 이렇게 뭘 수집하는데 매니아가 돼 있어요. 그 나비에 꽂혀가지고 온통 나비 수집을 해놨어요. 그거야 뭐 자기 사정이니까 나비는 참 힘들겠지만 뭐 비난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술에 이제 집중하면 이제 완전 노예가 되지요. 알코올 중독이 되고 또 이상한 데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영적으로 점점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해방받도록 자유함을 얻도록 살아나도록 해주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어떤 사람이든지 살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누리면서 플랫폼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돼요. 복음 빛의 플랫폼 회복하면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왕들도 오고 남자, 여자들이 다 원방에서 온다 그랬어요.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6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신 사건은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할 거다.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주님이 그걸 알리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진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 종교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유대인들이 피박을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막고 피박한다고 막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피박하는 자를 떠나서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에 내려가가지고 계속해서 복음 가능한, 전도 가능한 곳에 끊임없이 전도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십니다. 왜냐? 이제 마지막 주간이에요. 십자가 지시고 죽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겁니다. 왜 6월절에 올라오셔야 되느냐?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특히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다. 6월절에 양을 참 많이 잡았지만 그건 다 가짜요. 그 그림자야. 진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 그런 양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사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셔서 오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수단입니다. 그 양은 양 한 마리 가치밖에 안 돼요. 그러나 진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잖아요. 그 한 분은 세계 모든 인류, 모든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고 더 가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한 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세상 죄를 사할 능력이 있다 하는 걸 미리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사건이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 살아난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은 염소나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실 날을 위해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십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 본문에 나옵니다. 올라오시는 중에 지금 베다니에 들린 거예요. 베다니는 예수님이 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내려가실 때 들리십니다. 주로 나사로 집에 가십니다. 거기서 뭐 하셨느냐? 복음 다락방 하신 거예요. 그럼 이들이 믿음이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복음만이 영적으로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으로 살지 못하면 영적 노예가 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흑암 시스템에 장악됩니다. 흑암 단체의 포로가 된 자들을 구해내라. 힘들고 시달리는 사람들이 계속 방황하다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흑암 단체, 특히 요즘은 3단체지요. 거기에 가게 돼 있어요. 왜 가느냐 하면은 일단 괜찮아요.
왜 템플 스테이 갑니까? 일단 마음이 가라앉고 차분해져요. 공부도 조금 집중력이 회복되는 것 같아. 병도 조금 낫는 것 같아. 그거 다 일시적인 효과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흑암 프레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이라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절대 유일한 답의 복음의 말씀으로 참된 응답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발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머리털로 이렇게 씻은 것은 큰 고백의 헌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배를 한 거예요. 그 헌신할 때 그 자리에서 흑암 저주가 꺾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부은 이것은 성경 세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잔치가 나오는데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가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시몬의 집에서 잔치했단 말도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오셨을 때 문둥병 걸린 시몬이라는 사람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그 시몬 집이 바로 나사로 옆집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가 보니까 잔치를 두 집에서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다른 잔치집에는 좀 가셨는데 손님으로 가셨지 본인이 잔치 주인이 되신 적은 없어요. 오늘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잔치하는 그런 잔치 날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여기 지금 베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잔치하는 마음이 아니죠. 얼굴이 그래가지고 잔치가 되겠습니까? 매주 감사잔치 예배, 매일 감사잔치 예배. 그 감사 방법이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서 이제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여전히 찌짐 굽고 밥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오늘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은혜 체험한 증인들의 고백과 감사 찬양이 있는 곳에는 흑암 세력이 꺾이고 흑암 조직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교회당에서도 하고 지역에서도 하자 이 말이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그들이 일심으로 듣다가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잔치가 배설된 장소 미션홈에 이제 갓 예수 믿고 돌아온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는 동안에 다메섹 다락방 사도행전 9장 이 사람이 완전히 며칠 있는 동안에 종교 흑암이 완전히 꺾이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바뀌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하면은 말씀이 힘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정인들의 모임을 가정에서 지역에서 학교에서 열면 하나님이 복음받을 사람을 보내시고 미션홈 응답을 주십니다. 3단체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 있다가도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교회는 교회인데 사이비 교회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양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종교 중심으로 가는 교회. 그 사이비 종교 단체에서 해방시켜라.
사이비 종교가 뭔지 아세요? 사탄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노예, 두 번째는 포로, 세 번째가 속국이잖아요. 이 일을 하려면 오직 237 치유 서밋의 비밀 가진 교회라야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자기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본문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나드 향유는 어떤 거냐면 티벳 지방에서 자생하는 그 풀에서 채취한 향인데 어마어마하게 향기가 좋고 저도 지금까지 맡아본 적이 없어요. 한번 맡아봐야 되겠다 싶은데 우리나라에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워낙 교통이 많이 발전돼 있고 우리나라 사람이 향을 좋아하니까요. 당시에는 티벳에서 이스라엘까지 수송하려면 거리가 엄청 멀잖아요. 그러다 보니 귀하기도 하고 수송비도 들고 하다 보니까 비싼 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발에 그 붓고 머리털로 씻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행동을 보고 예수님은 칭찬했는데 사람들은 전부 화를 냈어요. 전부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꾼 모습입니다. 지금 기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향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은 그 믿음의 자세를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가져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향유가 비싸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해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드린 겁니다. 나를 완전히 올인한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다. 잠언 23장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한 예배는 하나님께 올인한 예배를 한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이 머리털이다, 머리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자분들은 머리를 귀하게, 그래서 습관적으로 머리에 손이 자꾸 가잖아요. 착 가잖아요. 그리고 막 머리를 계속 이렇게 단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 동네 미장원입니다, 여러분. 미용실이 이 동네도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뭐 남자들은 이제 가까우니까 한 번씩 가는 겁니다. 저도 미용실 갑니다만은 그만큼 여자분들은 머리카락 귀하게 여기는데 이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한 것은 발을 씻었단 말이에요.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종 중에서 가장 천한 종이 뭐냐? 집에 사람들 올 때 발을 씻어주는 종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식사 습관이 식탁에 앉으면 손님에게 당신을 존중합니다, 환영합니다라는 뜻으로 머리에 기름을 발라요. 보통은 그 감람 기름, 올리브 있죠? 여러분 집에 올리브 있잖아요. 마트에 올리브 많아요. 올리브 발라요. 내 같으면 그거 안 하겠어요. 그 기름을 왜 바릅니까? 그러면 좀 귀한 분 같으면 향유를 발라요. 근데 마리아는 최고 비싼 거. 여러분들이 그 비싼 향유라고 하니까 나는 이런 헌신은 불가능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마음 닫고 말씀 안 듣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냐면 최고 비싼 향유 옥합 그릇에 그냥 깨뜨려서 주님의 몸에, 머리에, 발에 부은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당신은 나의 왕이고 나는 당신 앞에 모든 걸
굴복합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이비 종교단체, 우상단체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께 경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진짜 예배, 이 빛의 예배를 만들어서 초청해야 돼요. 현장에도 이런 예배를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영적인 예배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도와주자. 여러분도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자신을. 참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 다니면서도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걸로 자꾸 이렇게 대체하려고 합니다. 봉사, 일, 뭐 나쁜 건 없죠. 근데 마음은 안 편해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불평, 불만 나오고 또 남의 말 파티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다니다가 힘 빠져가지고 교회도 떠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상태, 혼란한 그 상태부터 치료하자. 갈급합니다, 마음이. 기도가 안 되면 분주합니다.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 가지도록 그런 시간을 회복하도록 해주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새벽 5일에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갔다 그랬죠. 그 장소에 가야만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막 코 골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깊은 평안한 기도의 시간 가지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산에 가고 강에도 가고 광야에도 가고 기도처도 만들고 골방도 가고 윗방, 다락방, 다니엘이 윗방에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진짜 주님과 고요한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는 그 상태가 참된 회복의 시작입니다. 참된 행복이 거기 시작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시작되는 예배에서부터 사람 살리는 역사가 출발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자기 자신 전체를 주님께 내놓은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마리아가 결혼 자금으로 모아놓은 걸 몽땅 주님께 드렸다. 그거는 뭐 성경에 없으니까 너무 그렇게 고집 부릴 필요는 없고 막 하여튼 자기 있는 거 다 드린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 향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온 집안에 모든 사람에게 향 냄새, 예수님 몸에 발란 냄새. 그러니까 예수님 몸에서부터 향기가 나오는 거죠. 막 그리스도의 향기. 지금은 예수님 몸에 바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향기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복음 누리면 향기가 나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과 함께 예배를 했죠. 그때 하나님이 수양의 비밀을 체험하게 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하게 했습니다. 구원받은 뒤에 예배는 하는데 예배가 안 되는 분들은요, 종교인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마태복음 12장에 할 일이 뭐냐? 좀 더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겁니다. 거기 7 귀신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적하고 평안한 기도, 예배 조건부터 찾도록 하자. 마게도냐에 가서 빌립보에서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루디아를 만났죠. 루디아 집에서 말씀운동이 시작됐죠. 사도행전 16장. 그런데 그 앞에 뭘 했느냐? 기도처를 찾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기도하는 곳에 가면서 오면서 사역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웃긴 사람 살린 거죠. 이제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깊은 능력 있는 시간을 회복해라. 깊은 묵상, 깊은 호흡, 깊은 시간 가지라. 왜요? 그때 영적 문제가 꺾여요. 욥은 경건한 예배하고 굉장히 종교적인 예배를 하다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예배를 회복했어요. 많은 사건이 지나간 뒤에 욥기 42장에 보면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이봐요. 주님과 지금 소통하잖아요.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옛날에는 어떤 예배했냐? 욥기 1장 1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죄 안 짓고 나쁘지 않지. 자녀들도 혹시 죄 지었을까 싶어서 매일 한 번씩 이렇게 세수하듯이 야, 너가 죄 지었지? 보나마나 죄 지었어. 번제드려. 한 명 한 명 불러다가 다 그렇게 했어요. 그거 나쁜 거 아니지. 그런데 중요한 것이 안 됐단 말이에요. 깊은 주님과의 만남. 빌립보 3장에 보면은 바울도 마찬가지요. 전에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8일 만에 할례받고 그때부터 쭉 나오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맛보고 나서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는 걸 알고 나니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고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데 해가 됐다. 그래서 모든 걸 버린다 그랬어요. 4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계산 빠릅니다. 300데나리온. 돈 계산 너무 빠른 가룟 유다. 사람들이 마리아 헌신을 보고 칭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부러워한 사람 없어. 나도 저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불평하고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이제 비난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화를 냈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도 같이 화를 내서 동조를 했어요. 아벨이 피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가인이 화를 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반응이에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거냐.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뭐 30만 원, 300만 원 그런 게 아니고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죠. 보통 요즘 일하는 사람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10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고. 내가 만약에 근로 현장에 나간다면 얼마나 줄지 아예 부르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래도 막 새벽부터 하면 한 20만 원 안 받겠나 내 생각하는데 나도 뭘 하면 잘하거든요. 이렇게 20만 원 곱하기 300데나리온 6천만 원. 그러니까 한 1년치 품삯을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뭐 숫자 이야기하니까 눈이 막 숫자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헌신했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면 그건 잘못된 깨달음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 예배의 가치가 6천만 원어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전도를 위한 시간, 예배를 위한 돈, 몸, 헌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데요. 그런데 기껏 가룟 유다가 생각한 구제 이야기합니다. 복음 증거, 예배를 위한 필요 수단이 구제지. 구제는요, 기본입니다, 기본. 옆에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줍니다. 당연히. 그 특별한 어떤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가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복음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 구제는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자꾸 교회를 어려운 사람 돕는 대로 그러면 구제 기관을 만들면 되죠. 종교단체는 그게 교리가 되어 있어요.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천주교도 약간 그런 게 있어. 이 개신교 교리가 안 그래요. 구제는 하려면은 떠들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 사람 입장도 좀 생각해 봐라. 에베소 2장에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요, 하나님 주신 선물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뒤에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예배가 되도록 하고 기도가 되도록 돕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그래서 예배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도록 돕는 복음,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집중입니다. 깊은 것 다음에 집중이에요. 집중 시간 누리도록.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집중이에요. 40일간 감람산에서 집중하신 그 내용이 마가다락방으로 내려오고 교회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고 교회 전체 집중 흐름 속에서 개인별 집중도 되세요. 여러분, 참된 집중 속에는 진짜 응답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골로새 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 집중이 제대로 되면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있다.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보화, 모든 부요가 비밀이 다 들어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집중밖에 할 게 없잖아요. 묵상하고 집중. 도망다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자 집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내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 내 인생은 예배를 위한 인생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된 예배에 집중이 안 되면 교회 와서도 자꾸 교회에서 다른 거를 구해요. 나를 안 알아준다. 뭐 자리 이런 거, 명예 이런 거 자꾸 찾아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죠. 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이 가룟 유다의 본심은 구제도 아니요 돈 빼돌리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자기가 재정 담당이니까 결국은 돈 많이 들어오면 자기가 이렇게 관리하다가 적당히 표 안 나게 빼먹는데 큰 돈이 들어오면 좀 빼먹어도 표가 안 나잖아요. 그거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는 데 사용하란 말이에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교회와 전도에 올인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소중하게 쓰여지고 귀하게 사용되고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십니다. 빌립보 4장 모든 쓸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하는 헌신을 보고 비싼 돈에 관심이 있었고 마리아는 그리스도 증거하고 고백하는데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었어요. 아까운 게 없어.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전문 시스템을 준비해서 사람들을 돕고 세워가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복음 체험하도록. 완전 복음으로 체험하도록. 오로지 체험하도록.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그걸 하는 게 3뜰입니다, 여러분. 3가지 뜰. 지금 딱 준비되고 있어요. 갑자기 어떤 뜰 하니까 무슨, 코트야드 이래가지고 무슨, 나무가 있고 그거 생각하는데 그보다 훨씬 좋은 뜰이에요. 여기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생각하면서 헌신한 것이에요. 32절에 보면은 그 부분이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하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분입니다. 인생 모든 문제 짊어지시고 죽으실 분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리아 행동을 보고 나의 죽음을, 나의 장례식을 지금 준비한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 장례식 한 사람 있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예수님이 돌아갔었으면 장례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한 놈도 안 했어. 숨어 지내던 제자 있죠. 아리마다 요셉, 니고데모가 예수님 시신을 무덤에 장례했는데 절차한 게 빠졌어요. 아무도 시신에 기름 바르는 걸 안 했어요. 유대인들의 장례 예법에 있어서 죽은 시신에 기름 바르는 거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안 했습니다. 사실상 마리아가 미리 장례 절차를 진행한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향유를 제대로 바른 사람은 마리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님께 바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 발라드렸으니 그게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의 일하고 나서 최고 상급 받은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상급이 뭘까요? 인정받는 거예요. 주님께 인정받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 사실을 온 천하에 복음 증거되는 곳에는 모두 다 이야기해서 이런 삶을 살도록 가르쳐 줘라. 잠언 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명예가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사람이 알아주는 그 명예는요 가치가 없어요. 그마 대통령 하다가 물러나니까 개벽다기처럼 이렇게. 사람이 그래요. 시편 1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여자와 남자를 포함해서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증인 되게 해야 됩니다. 복음 지식 가지고 있는 것은 나쁘지는 않지만 별 도움 안 돼요, 여러분. 현장에는요, 문제가 지식이 아니고 사실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추측 여러분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 가지고 안 돼요. 증거, 체험해야 돼요.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구제는 언제라도 할 수 있으니 먼저 주님 복음 제대로 받고 예배 성공한 사람 된 뒤에 구제해라. 그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다. 찬송가 211장에 보면은요, 그 찬송이 있어요. 이 마리아처럼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213장에는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손과 발을 드립니다. 내 음성도 드립니다. 내 부활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때 최고 행복합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답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때가 행복해요. 그때가 최고 행복해요. 예배 제대로 하는 사람이 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손해봤다? 희생했다? 아니요. 일시적으로 복음 때문에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100배로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핍박을 겸하여. 왜? 핍박 없으면 100배에 빠져 죽어 또. 100배 이러면서. 평상시에 우선 절대 기준, 복음 말씀 은혜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것부터 해야 돼요. 세 번째, 빛의 플랫폼을 구축하라. 여러분들은 이 부분 응답만 받으면 파수망대 안테나는 저절로 돼요. 전 세계 앞에 핍박을 뛰어넘고 종교를 뛰어넘는 부흥의 역사, 이게요, 복음 플랫폼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의 근본 원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도 이 헌신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딱 한 개만 하시면 돼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마리아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말씀 제대로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아주 칭찬했어요. 마리아는 행복하게 말씀 각인되는 그 한 가지만 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귀한 헌신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과 집중에 방해되는 거 오늘 좀 제거하거나 뛰어넘으세요. 어떤 거냐 하면은 염려되는 마음 있죠. 그거 놔두고 그거 제쳐두고 그런 말하지 말고 비판하거나 어떤 패거리 형성하는 그런 어떤 분열되는 거 하지 마시고 오지랖도 하지 마시고 오지랖 떨지 말라고요. 오지랖이 뭐냐? 남의 일에 참견하고 남의 말하는 거 정확하지도 않아.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는 거 은혜도 못 받으면서 뭐 프로그램 하는 거 그거 넘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살리시려고 아예 그렇게 방침을 정했다니까요. 여러분이 봐도 여러분들이 되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결정했다니까. 천사를 직접 보내면 될 건데 우리가 믿을 때 천사가 와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복음의 빛 플랫폼을 구축해야 됩니다. 복음의 빛의 말씀을 잘 누리면 플랫폼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값지고 귀한 헌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도 한 건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는 값진 헌신이 됩니다. 내가 올인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 주인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손에 뭘 받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더 필요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탤런트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에 사용하면 돼요. 복음 각인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헌신의 씨앗도 같이 뿌려주세요. 그래서 최고 사역에 쓰시게 합니다. 내가 하는 헌신은 전부 잘못된 겁니다. 기부,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습니다. 교회는 도네이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각인 한 가지 제대로 하면 결국은 모든 거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 각인 성공한 빛의 플랫폼 회복한 전도자의 찬양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
하리